어제 그저께 제가 이제 집에서 문 열고 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앞에 그냥 까만 옷을 입은 그 막 한 대사람들이 아마 제 보기에는 한 가족이 있는 것 같은데 막 그냥 이상하게 분장을 하고 그러고 지나가서 얼른 겁이 나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캔디. 그날이 무슨 날이죠? 캔디. 할로윈. 세상이 얼마나 참 이상하게 된지 아세요? 할로윈 날이 며칠이에요? 31일. 10월 31일이 할로윈이래요.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가 뭐 하는 날이에요? 귀신의 날이죠. 귀신의 날. 1517년 10월 31일이 세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를 뒤바꿔 놓은 종교 개혁의 날입니다. 세계를 천여 년 동안 중세 종교 암흑 시대로 이 세계가 흑암 속에 있은 이 세계를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10월 31일. 근데 무슨 날로 바꿔놨다고요? 귀신의 날로. 누가 하는 짓이에요? 재작년인가요? 한국의 이태원에서는 수백 명의 청년들이 밤늦게 몰려가가지고 술을 먹고 막 하다가 수십 명이 죽었죠. 네, 수백 명. 수백 명.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금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부활절 날을 무슨 날로 정했는지 아세요? 동성연애, 동성결혼의 날로 지정했어요. 어디에서? 미국에서. 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세상이 마지막 다 된 거예요. 이 동성연애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죄악이에요. 소돔이란 말은, 소돔 나이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성연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 성에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비루들이, 소돔성에는 비루들이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동성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정말 이 종교개혁의 날을 온 세계적으로 기념해야 할 날을 귀신의 날.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한 무리가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여자 셋이서 어린아이들 셋을 각자 어린아이들 하나씩 다니고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세 가정이. 캔디는 어떨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린아이에게 무슨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까지 정신 못 차리고 이 세상의 탕류에 그대로 떠내려가면 되겠어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전인 건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했어요. 전인 건강. 전인 건강이 뭐예요? 제가 오늘 전인 건강, 또 무슨 건강? 전신 건강.
전인 건강, 전신 건강, 그 다음에 또 무슨 건강? 정신 건강. 여러분 기억하기 좋죠? 오늘 이 문 목사가 11월 첫째 안식일에 뭐에 대한 설교를 했는가? 기억하세요. 제목이라도. 무슨 건강? 전인 건강. 그 다음에 전신 건강. 그 다음에 정신 건강. 우리가 지난번에 모처럼 건강 전도회를 가졌죠. 힐링 세미나.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제가 지난 안식일이죠. 무슨 설교했어요? 우리 김 장로님 네 분은 여행 중에 계셨어요. 예? 은혜의 집. 그 은혜의 집인데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까? 누구 곤친 얘기? 두 중풍병자. 두 중풍병자를 곤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은혜의 집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계실 때 은혜의 집이 되죠. 베데스다가 뭐예요? 예,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친절의 집. 이름 하나는 좋았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됐던가요? 아니잖아요. 물이 동할 때 어떤 사람이 낫는다고요? 예?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난다면 그 얼마나 경쟁하고 막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짓밟고 좀 몸이 건장한 사람들이 그래도 몸이 좀 건장하죠. 아프긴 아프죠. 그런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요. 정말 살벌한 곳이 있다고 하면 베데스다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거기에 어떤 환자가 있었다고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 그랬어요? 안식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이어서 전인 건강. 그걸 우리 주보에는 그냥 한글말로만 써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한문을 논의가 좀 이해가 되죠? 전인 건강. 그 다음에 이어서 전신 건강. 그 다음에 정신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일이란 무엇인가? 제가 국어 사전을 열어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가 완전히 조화되어 원만한 사람. 예, 그것을 전인이라고 우리 국어사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역, 지식, 또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원만한, 건강한 사람이 원만한 사람이라고 전인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했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전인, 너희들의 전인으로 흠없게 되기를 바란다.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이 공중목욕탕이 다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중 목욕탕에 가서 이제 목욕을 하려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키도 크고 몸이 건장한 청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청년이 들어오는데,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이상하게 몸짓을 하고 이상하게 말을 하는데 완전히 정신박약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건널목이 있는 데서 어떤 여자가 춤을 추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가는데 몸은 건강하죠? 정신이 문제가 된 거죠. 어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건강한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기를 바라신다. 그러려면 마음과 영과 몸의 모든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그들은 정신적, 육체적 기력을 하나라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오늘 우리는 몸만, 우리 육체, 신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정신도 건강해야 된다. 너의 영적인 사고도 건강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예,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만을 말씀하지 않으셔요.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이토록 쇠락했다는 사실에 놀라운 사람이 많다. 이 슬픈 몰락의 원인이 하나님의 법과 제도를 범하고 건강 법칙을 거스른 결과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함으로써만 생명을 소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목숨은 잠시 부재할지 모르지만은 생명은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만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지정의라고 그랬죠? 의지를 순결하고 깨끗하게 된 상태로 다시 돌려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며, 또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실 수 있도록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의지를 그분과 연결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정의인데, 지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의지를, 근데 그 의지를 먼저 누구에게 연결하라고요? 누구와의 연결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과 연결을 해야 합니다. 의지력은 마땅히 귀중히 여겨져야
하리만큼 여겨지지 않고 있다. 의지가 각성되고 올바른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전신에 힘을 나누어 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놀라운 도움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먼저 뭐 해요? 우리 의지를 하나님과의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의지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힘이 된다. 의지력이 올바르게 발휘되면 그것은 상상력을 지배하고 정신과 육체의 질병을 다 같이 저항하고 극복하는 데 강력한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강해야 돼요. 여러분,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무엇이 달라요? 용량이 다릅니다. 이 원숭이도 어느 정도 지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어떤 의지력이라든가 어떤 정서면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다 없잖아요. 사람이 다른 것은 의지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택을 분별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의지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마음과 영혼은 신체를 통하여 표현되므로 정신적, 영적 활력은 신체 능력과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력, 우리의 의지력이 강하려면 또 우리의 뭐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몸이 약하면요, 이 의지력도 약해져요. 종종 이 정신 이상자들을 보게 되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한결같이 그들이 가진 이유는 몸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몸을 앓고 있고 몸이 극히 허약해지면 뭐 한다고 그래, 사람이? 뭐가 둘리 씌인다고 그러죠. 예? 예, 왜 그런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약해지면 뭐가 약해진다? 정신이 약해진다. 그걸 누가 틈탄다? 사단이. 그래서 육체와 정신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개혁의 실제적인 영향을 받은 덕에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타락에서 구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으로 회심하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신체 속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칙을 양심껏 지키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 연약함을 떠나서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전신 건강을 좀 생각해 봅시다. 전신 건강이 뭐예요? 전인 건강은 제가 지, 정, 의를 합해서 말씀을 드렸고, 전신 건강은 전체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체. 자, 욥기 10장 8절, 11절, 12절을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다. 욥은 아주 정확하게 그 인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체 해부학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체는 뭐가 있죠? 신경계통이 있죠. 첫째, 신경계통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는 뭐가 있어요? 그 신경계통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장기들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혈관 조직이 있잖아요. 예. 혈관 조직이 있고, 또 거기에는 그 모든 심장을 통해서 피가 나가고 들어오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몸에는 뭐가 있어요? 위장이 있잖아요. 위장. 예? 소화기관, 위가 있고 그 다음에 장이 있어요. 소장, 대장, 또 팬크레스, 췌장. 이 팬크레스, 췌장이 병들면 참 고치기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몇 분도 이 췌장으로 결국은 수명을 다했어요. 또 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뼈를, 이 종종 어떨 때는 머리를 부딪히는데 그래도 이 머리가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이 중요한 골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뼈 2개 골을 갖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튼튼한지. 옛날 한국의 김일 선수는 무슨 선수였어요? 빡치기. 머리를 갖다 상대 선수를 들이받아도 얼마나 골이 튼튼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이 뇌, 골을 말해요. 이 참 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 이 골격을 이루도록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뼈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한 근육질이 있어요. 근육이. 그래서 우리는 오장육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몸 하나만 봐도 너무 신묘막측하죠. 적어도 우리 육적인 전신 건강에 10개가 있어요. 첫째 뭐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뭐예요? 1. 신경계통이 있죠. 둘째로 내분비계통, 그 다음에 순환계, 그 다음에 소화계, 그 다음에 골격계, 그 다음에 피부계, 그 다음에 호흡계, 근육계, 생식계, 비뇨기계. 이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예? 모두가 다 중요하죠. 맞습니까? 예. 누구나 가장 놀라운 이 유기체인 인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끼를 지어주신 이 몸에 대해서 좀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잘 모르고 함부로 다루면 되겠어요?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는 차들 자주 정비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을 김 장로님 잘 정비해야 돼요? 네. 잘 정비해야 돼요. 우리의 몸이 캐딜락보다 더 중요하죠? 벤츠보다 더 귀하죠? 그럼요. 자동차는 부지런히 정비하면서 하는데 우리 몸은 마구 다루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두뇌, 뼈, 근육을 균등하게 활용하여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만약 정신활동에 무거운 부담을 주고 근육은 사용하지 않은 채 놔둔다면 분명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그래, 특별히 정신노동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도 늘 책상 앞에 앉아있어요.
그분이 늘 글을 잘 쓰셔요. 늘 책도 여러 권을 집필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아주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돈과 권력을 쫓아 건강을 희생해 가며 원하는 목표에 거의 다가갈 무렵 뭐예요? 병이 나죠.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그 자기가 해놓은 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건강 법칙을 등한히 한 결과로 병적 상태에서 악습에 이끌리고 이생과 내세의 희망을 모조리 날려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몸에 무관심한 채 건강 법칙을 계속 어기며 질병을 방지할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병에서 지켜주시지 않는다. 아니, 우리가 말해요. 내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내 몸을 말해요. 함부로 다루다가 병이 나는 것을 하나님은 아유 너 병 났니? 내가 고쳐주마.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38년대 중풍병이잖아. 그 몇몇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역사로 그 병을 고쳤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부절제하고 방종하고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다루면서 우리의 생명체를 함부로 다뤄 병나는 것을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조물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의 지성 주셨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게 해주셨고 그 아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병들게 뻔한 삶을 살면서 건강 법칙에 무관심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건강하게 하지 않으신다. 동의하시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해야죠. 육체는 정신과 심령이 품성 형성을 위해 성장하게 해주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그러므로 영혼의 원수는 육체적 힘을 약화시키고 퇴화시키기 위해 유혹을 하고 있다. 그가 여기에 성공하게 되면 영과 육을 다 같이 악에 굴복시킬 수 있다. 우리의 육체적 본성의 경향이 보다 높은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분명히 파멸과 죽음을 당할 것이다. 높은 세력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육체는 반드시 지배를 받아야 한다. 보다 높은 능력이 그것을 지배해야 한다. 우리의 몸을 누가 지배하죠? 우리의 몸을 누가 지배해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지배해야죠. 우리의 뭐가? 우리의 지력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몸을 주관해요. 맞습니까? 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의지가 주관해야 돼요. 알렉산더가 33세 8년 동안 세계를 전무후무한 그 넓은 세계 영토를 장악을 했는데, 정복을 했는데 뭐는 다스리지 못했어요? 자기 몸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영웅 알렉산더는 33세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주께서는 각 기능들과 재능들이 거룩한 통제 밑에서 주의 깊고 엄격하게 절제되어 활기찬 건강 상태로 심신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우리는 몸과 영혼과 주님께서 위탁하신 선물로 받은 모든 재능들과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남김없이 바쳐서 헌신해서 그분을 섬겨야 할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다고요. 창조주께서 주신 능력은 가장 완전한 경지에 이르도록 최대한 개발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선을 이루어야 한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시간을 선용해야 한다. 신체나 정신의 기능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체력과 정신력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작용하면 행복이 찾아온다. 더 고상하고 세련되게 힘을 사용할수록 더 순수한 행복을 얻는다. 영원한 유익이 되는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 특별히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뭘 생각하라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원한 유익이 되는 일들을 깊이 생각할 때 이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요. 이제 오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정신이 뭐죠? 정신이 뭐예요? 제가 그 국어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음이라고 쳤어요. 정신은 마음. 마음이 어디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물체적인 것을 초월한 실제다. 조금 어려운 뜻하지만은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뭘 쓰냐면 soul, 영어로 soul이라고 써놨어요. soul이 뭐예요? 영혼이죠. soul이 영혼이에요. 요한 3서 다 같이 읽읍시다.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영혼이 그래 영문 사전에 보니까 뭐라 해서 your soul 너의 영혼. 그래서 정신이 뭐냐? 국어 사전에는 영혼이다 이 말 영혼. 이 국어 사전이 뭔가 깊이 다룬 것 같아요. 아 영혼 그냥 일반적으로 마음 하트 뭐 이 정도로 끝나 이제 아니고 영혼이다. 무슨 영혼?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잠언 4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온 육체라고 하는데 온 육체 영어에 보면 all their flesh 너의 온 신체가 건강하려면 먼저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뭐예요? 제가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손집사님이 맞아요? 네. 마음에는 우리 하트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슴에다 손을 대는데 마음이 어디 있는가? 머리에 있어요. 자, 오늘 이 뇌 구조를 좀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우리 이마에 있는 앞부분이 전두엽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우리의 사고,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 중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모든 사고력이 이 전두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척두엽이 그 밑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언어, 말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후두엽, 뒤쪽으로 후두엽이 있는데 이것은 시각,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 뇌 신경이 후두에 있어요. 그 다음에 두정엽 우쪽으로 있는 게 뭐냐면 감각이에요. 뭐 모든 걸 감각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두뇌 활동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영어로는 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이걸 얼마나 연구를 했으면 우리 뇌가 이게 다 부분적으로 다 뇌신경이 이걸 뉴런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뉴런이 이게 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전두엽의 뜻의지예요. 그 다음에 마음은 감성뇌가 있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영혼, soul, 목숨, 그 다음에 힘. 우리의 이게 팔다리를 움직이고 있는 게 이 뒤에 맨 뒤에 손해라고 그래요. 사실은요, 이 팔다리 움직이고 이런 이 뇌는요, 조만해요. 뇌가 조금 더.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 보시잖아요? 동물들 보면 머리가 어떻게 해요? 커요, 적어요? 머리가 적어요. 적어도 원숭이 침팬지도 앞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고하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 전두엽 이런 것들이 골이 많은 거예요. 이거 우리 평생 살아도 이걸 다 사용 못해요. 이게 발전할 수도 있고. 운동성경은 적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오늘 배운 거예요. 이 모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뇌는 마음의 기관이다. 또 수단이다. 뇌는 우리의 몸 전체를 다스립니다. 신체의 다른 기관들이 건강하려면 뇌가 건강해야 한다. 자, 우리의 신체의 모든 감각이고 할 것 없이 우리 운동신경 할 것 없이 우리의 온 전신을 건강해 하려면 뭐가 건강해야 돼요? 먼저 우리 뇌가 생명의 근원되는 우리 뇌가 건강해야 돼요. 뇌가 건강하려면 뭐가 깨끗해져야 된다? 뇌가 깨끗해지려면 뭐가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피가 깨끗해져요. 피가 깨끗해지려면 어디 육식하면 피가 깨끗해져요? 아니죠. 채식을 하면 피가 깨끗해져요. 식습관으로 혈액이 깨끗하게 유지되면 뇌는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는다. 그래 우리가 머리 좋아지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 주신 말씀대로 뭐예요? 채소와 과일과 견과와 이렇게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 또 놀라운 걸 제가 봤어요. 아까 이제 뇌가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뇌를 살펴보니까 동물이 갖지 아니하는 뇌신경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일반 동물이 갖지 아니하는 뇌신경이 있는데 그 뇌신경이 뭐냐면 신앙심 뇌신경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뇌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하고 사람이 다른 거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뉴스위크지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건강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건강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생활 중요한가요? 자, 64세 이상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6년 동안 관찰했더니
종교 집회에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또 불안정이 적고 스트레스를 기도로 해결하고 건강생활 습관을 지키며 저항력이 높아지고 사망률이 어떻게 됐다고요? 46%나 낮았다는 거예요. 85세 이상의 1931명을 5년 동안 관찰한 결과 그중에 454명이 죽었는데 그 외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매주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고 전혀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욱 장수하였다. 고혈압, 순환기 질환, 우울증 및 조기 사망의 예방에 뭐예요? 교회 부지런히 나와야 돼요.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2만 1,000명, 적어도 2만 1,000명이에요. 2만 1,000명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9년 동안 관찰한 결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집회에 참석한 자들의 7년 더 장수한다고 발표했고 종교 집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당뇨병, 전염병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4배나 높고 이는 고소득, 고학력, 활발한 사회활동, 유전적, 금연 등 어떠한 건강생활 습관보다도 더 중요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세계 상수촌이라고 알려진 것이 한 3군데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로마린다. 로마린다가 장수촌으로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런데 어째서 로마린다가 장수촌이 됐을까? 이해가 되죠? 5,286명을 28년 동안 관찰한 결과 병들고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들이 종교 집회에 더 부지런히 참석하는 경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사망률도 25%나 적고 더 장수한다는 사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 참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같이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우리가 뭘로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몸은 뭐예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오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속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품성이 돼요. 근데 이 몸만 가지고는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혼이 있는데 혼은 뭐예요? 의지, 지성, 정서, 지정의. 그러니까 이 혼이 빠진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정신과 육체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그분을 섬기기 위해 최선의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지배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자유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강요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활용을 통해서만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라고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왜? 유다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27절에 보니까 뭐예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어떤 상태에 우리에게 뭘 줘요? 생각을 넣어줘요. 리모트 컨트롤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리모트 컨트롤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걸로 이게 지금 이게 다 명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근데 이게 입력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로가, 그래서 우리 뇌에 어떤 회로가 결정되어 있는데 그 회로에다 자꾸 리모트로 컨트롤해요. 그러다 결국은 사단이 어떻게 한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귀신 들림자예요. 예수님 초림할 때 가장 인간은 타락한 상태였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죄된 욕망은 사단에게 발판을 제공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점마다 사탄이 그리로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열린 문이 된다. 사단은 세상 지배권에 대한 희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한편으로 사람의 심령을 주관하는 지배력을 확보한다. 우리는 유혹자의 세력에서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없죠. 사단은 인류를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개교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이 그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지배할 수는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해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그의 지배에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가 성락하고 믿음이 그리스도를 잡은 손을 놓은 후에야 사탄은 자기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한다. 우리 믿음의 손 놓지 마세요. 하나님께 붙들은 손 꼭 붙들으세요.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경관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들어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들 앞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 어때? 예수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아. 그렇게 하면 그냥 도망가죠. 사단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탄은 이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 떨며 도망한다. 떨며 도망한다. 마음과 몸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력과 신체 활동을 병행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심장 활동이 더 온전해서 불순물이 배출되며 새로운 생기와 활력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뭐에서 온다고요?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죄악과 죽음을 초래한다. 여러분, 이 두 자매 보이시죠? 이 두 자매가 일란성 쌍둥이에요. 말하면 어머니 못해서 이란성으로 쌍둥이도 나오지만은 한 난자 안에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고 보니까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둘이 자라면서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쾌활하고 그랬는데 하나는 자꾸 우울하고 뭐 이게 성신적으로. 그래서
10대살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두 아이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의 생각하는 정신력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우리가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정신력도 약해지면 되겠어요? 아니죠. 사람의 심령은 여전히 심한 증오와 죄악의 속박 가운데 놓여 있다. 불순한 장면을 상상함으로 쾌감을 느끼는 사람, 악한 생각을 품고 호색적인 표정을 짓는 사람은 드러난 죄 속에서 그것으로 인한 수치와 마음을 찢는 슬픔의 고통을 느끼며 그가 영혼의 골방에 감춰둔 악의 참 뭐예요? 특성을 보게 된다고요. 때때로 질병은 상상력에 의해서 생긴다고요. 때로는 악화됩니다. 만일 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만 했다면 건강하게 지냈을 뻔한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환자로 지낸 이유가 뭐냐. 이게 우리가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자꾸 누가 배가 아프다 하면 내 배도 아픈 것 같아요. 또 누가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나도 아픈 것 같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떤 상상으로 내가 어디가 좋지 않은가, 내가 나쁘다 이러다 보면 진짜 나빠진다고 그래요. 그만큼 정신력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생활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둠 속에 떨어져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에 해방을 주고 심령을 죄에서 정결케 하셔야 한다. 이 교훈을 간과하지 말 것이다. 오직 그분께서 주실 수 있는 화평만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아멘. 아멘.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잠언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번뇌지죠. 시편 31편 9절에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함으로 내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 갖고 있으면 눈도 더워져요. 맞아요? 잠언 15장 13절 큰 소리로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자, 뉴스위크지에서 놀라운 것을 발표했어요. 뭘 챙겨야 건강하다? 마음을 챙겨야 건강하다. 그 밑에 뭐라고 되는가 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스리면 몸이 튼튼해진다.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이죠.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정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만족하는 마음과 쾌활한 정신은 육체의 건강이 되고 심령의 힘이 된다. 침울, 우울과 슬픔보다 더 효과적인 질병의 원인은 없다. 정신적 우울은 무서운 것이다.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정신적 영양의 효과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올바르게 활용만 하면 이 영양은 투병을 위한 가장 효과적 기능 중 하나가 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호주에 가면 시드니가 있는데 시드니에 한 그 수리공이 있어요. 수리공이 그 간판을 그 자기 그 가게 앞에 그 간판을 뭐라고 썼느냐고요. 이곳에 오면 모든 것을 고칩니다. 고쳐줍니다. 아주 굉장한 기술자인가 봐요. 근데 그 밑에 단 뭐냐? 단. 상심한 마음은 못 고칩니다. 모든 건 다 고칠 수 있어도 뭐해? 마음이 상한 마음을 나는 못 고칩니다. 누가 고쳐줘요? 여기 누가 일으키겠느냐? 누가 일으켜요?
우리 주님 아멘 하세요. 예, 오늘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뭐하라? 믿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텐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오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인데 너는 마음에 뭐 하지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 노쇠한 우리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그대로 총체적으로 우리는 전인 건강을 해야 되고 또 전신 건강해야 되고 또 무슨 건강? 정신 건강. 자, 오늘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제가 말씀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고 마칩시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에 성령을 받아들일 때 곧 영생이 시작된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셔서 우리의 육신도 평안하고 영도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영생이 시작된 영원한 영생을 누릴 때까지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괴로움과 두려움 없을 때에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죽는 것을 겁내는 자들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하늘나라 사모하는 자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